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막힌 종의 박지원 목사입니다. 한 주가 지나서 벌써 금요일인데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또 평안한 주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믿음이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믿음은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 절망할 줄 모르는 마음,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끝까지 순결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믿음을 잘 사용하고 계시는가요? 믿음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다니엘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2월 11일 날마다 기막힌 종어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까지 내용이 다니엘의 삶 가운데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니엘의 꿈과 환상에 대한 조금 더 깊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다니엘의 삶은 충성스러운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다니엘은 왠지 융통성이 없고 매우 고지식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오직 한 가지 일에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지 다른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첩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고지식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협박과 함정을 판호하되어 그는 이 믿음의 길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 모든 것을 알고도 그는 정한 시간에 3번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니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다니엘은 기도만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도 함께 드렸다는 것이죠. 사실 모세의 시내산의 율법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리고 또 소자라고 해서 이 중간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이때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며 예배까지 함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했던 것이죠. 비록 나라는 빼앗겼지만 그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곧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나라가 회복될 것을 그는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도 지금 일주일에 매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에브라임 기도회, 화요일에는 무릎 기도회, 또 수요일날은 수요 생기예배, 목요일날은 구국 기도회라고 해서 에스더 기도회, 또 금요일은 성령 기도회, 또 토요일은 한 주의 삶을 감사하는 또 감사 기도회로 예배를 매일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목요일은 에스더 기도회라고 해서 구국 기도회로 지금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참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한 달 정도 꾸준하게 기도하니까 정말 나라에 대한 기도가 간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다음 달에 한국의 대선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로 전국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좋은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무엘처럼 나라를 위한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니엘도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요, 참소자들이 보지 않던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예배와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안다고 했지만요, 다니엘을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의 정치적인 수완으로 보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잘 처신했을 것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도 느부갓네살처럼 착각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요, 그들에게 막을 수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다니엘을 보게 되면요, 참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높여가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에게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도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말 생명처럼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니엘처럼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은요, 이처럼 성령에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뒤늦게 자신의 경솔함을 깨닫고 후회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던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다니엘은요, 현실적이지 못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처럼 비춥니다. 아니면 자기 명을 자기가 재촉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나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한다 할지라도요, 이러한 사람을 찾으시고 이러한 사람을 쓰십니다. 충성은요, 단순하게 인간적인 성실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충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으로서요, 세상을 보는 눈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는 보았던 것이죠. 따라서 그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의 자리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담대하게 사자굴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저는요, 다니엘의 이런 믿음의 자세를 보게 되면요, 소름이 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충성의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절대적인 하나님으로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고 그분이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바로 알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믿음을요, 오늘날 우리의 말로 바꿔본다면 배짱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6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야 된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배짱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무튼 다니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지만 결국에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뒤늦게 이것이 간신들의 음모였다는 것을 깨닫고 이 다리오 왕은 후회를 하면서 지금 금식하며 철학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감이 오십니까? 그는 이처럼 왕까지도 금식하고 철회하게 만드는 능력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이처럼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밤을 새우고 새벽이 되자 급하게 다니엘에게 갔습니다. 왕은 아마도 다니엘이 살아있지 않을까 하는 신뢰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달려갔던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야 사자굴로 직접 달려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굴에 가까이 이른 왕은 다니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는지도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 30일 동안 왕에게 충성을 바치기 위해서 자신의 종교를 버리고 기도하지 않은 신하들도 수두로 빽빽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 왕은요, 이 금령을 어긴 다니엘을 지금 아끼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셨는지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를 따르는 신하들이나 경비병들은 아마 왕이 지금 미쳤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리오 왕은 정말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지금 다니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정적을 깨며 우렁찬 목소리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다니엘의 말을 풀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제 충성을 모함한 참서자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왕에 대한 충성이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하나님께 충성함으로써 왕에게도 사심없는 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듯이 당신 앞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요, 이처럼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협박을 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택하면 마치 실패자가 될 것처럼 우리를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참소자들의 고발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충성함으로써 오히려 현실의 세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끌어올려졌죠.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23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다니엘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인가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니엘을 시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시험은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요, 다니엘처럼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다니엘을 참수했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요? 왕은 똑같이 그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손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왕의 손을 빌려서 그들을 심판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다니엘을 먹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얼토당토한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참수자들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어떠했습니까? 사자들이 그들의 뼈까지 으스러질 정도로 그들을 물어서 먹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정말 이러한 엄청난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믿음은요,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이죠. 아가서의 말씀 보게 되면요, 여러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떤 죽음보다 시련보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다니엘의 모든 믿음의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내려진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다니엘의 삶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형통하였더라.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형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삶에 형통되었더라,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